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시대와 그런 어떤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사실 이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지금이나 예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어디서 오며 또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똑같이 접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사이고 하나는 오베데돔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터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법궤를 우상화해서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 법궤가 그들에게도 역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법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고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다루려고 했던 그들 속에 재앙을 겪게 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궤가 이 그들의 그 수레에 싣고 그냥 보냈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오게 되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두리인 마을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법궤를 말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참 오랜 시간이죠. 한 세대가 바뀔 수도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 또 자연스럽게 법계의 존재에 대한 경외함도 그들 가운데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엇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이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기를 결심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온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온 회중과 함께 이 일들을 계획하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죠.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였습니다. 그는 법궤가 자신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도 이 법궤를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뭐 그 결정 자체가 나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 명시해 놓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어깨에 메어 이 법궤를 옮기도록 레위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새 수레를 놓고 그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오던 법궤가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니까 소들이 뛰게 되고 무엇인가에 놀래 날뛰게 되고 이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법궤로 붙잡습니다.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사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우사는 왜 죽었을까?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법궤를 만지는 것은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길 때에도 반드시 레위인만이, 지정된 사람만이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단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함,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사에게는 이 법궤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단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도와줘야 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무슨 괴처럼 보이는, 괴짝처럼 보이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흔들릴 때 내가 도와줘야 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종교적 상징으로서 이 법궤가 그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법궤를 그는 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분, 내가 섬겨드려야 할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있진 않은가? 이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집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고 근처에 살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놀라운 전환을 보게 되죠. 불과 3개월 동안 머물렀지만 그 머물른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그 법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집에 축복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죠? 그것을 손으로 만짐으로 그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데 단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는 이 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어지는. 어떠한 차이였을까? 무엇이 차이였을까?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을 집에 모실 때, 이 법궤, 즉 하나님을 집에 모실 때 단순히 내가 통제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서 복을 줘야 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법궤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했던 거죠. 아마도 그 집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우사와 오베데돔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오랜 시간 마치 내 습관과 관습처럼 되어져서 정말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 앉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당신은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배경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우사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통제 가능한 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단지 법궤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예배함으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임했고 그 복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그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했는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저는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로 서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가장 큰 리트머스와 같은 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이 성령님이죠.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궤를 섬기지 않습니다. 궤를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익숙함으로 대하느냐, 내가 뭔가 보여지기 위해 대하느냐,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대하느냐, 습관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두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이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속에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자녀들도 성전문을 지키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아름다운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나와 수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